네, 반갑습니다. 오늘 2026년 6월 28일 일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복음 외경 가운데 고린도후서 5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니라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 범주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TVN에서 살아가는데 양식을 삼는 귀한 축복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로 이 시간을 준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고백을 아버지 하나님 어여삐 살피시사 TVN에 살아가는 동안에 힘 되시고 용기 되시고 존재의 이유의 근원이 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어여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며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에 왔으며 무엇을 위해서 다름질하는가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의 태초에 일러주신 바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다는 세상 끝에 써머리를 저에게 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비진리가 아닌 참진리의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태초의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회상해 봅니다. 비록 아이시라 할지라도 이 땅에 있는지라 이 땅의 속성을 거절할 수 없고 이 땅의 속성과 달리 살 수 없는 현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인간의 속성은 게으르고 약하며 부질없고 변화무쌍하다는 것을 아버지께서는 능히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아버지의 보좌에 성령이 있는지라 때로는 고단하고 때로는 가고자 하는 길에서 멈춰서는 일 있는 줄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경주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의 선행된 의지의 완성을 위해서 경주하는 것인 줄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목적지, 선행된 의지의 완성을 우리가 합심하여 이룰 때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만난 부생기는 비와 햇볕을 받아서 그 양을 많게 할 것이며 독사와 은건키는 빛과 물을 받아서
독과 가시를 더 크게 한다는 이치를 아버지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육신의 장막이 다하기 전에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선행된 의지를 완성하고자 고백하오니 그 고백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진리의 성령의 무한한 도우심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줄 또한 믿사오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작이 오늘이고 그 시작이 내일이 되게 하며 그 시작이 우리 장막의 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건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인류의 역사 이래 명멸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남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죽는 자가 있습니다. 기쁜 자가 있는가 하면은 슬픈 자가 있고 괴로운 자가 있는가 하면은 즐거운 자 또한 있습니다. 세상 이치에서 보면은 슬픔과 기쁨이라는 이 남과 죽음이라는 이것들이 다 마음에 있다고는 하나 그 마음을 장함에 있어서 간단치 않음 또한 우리는 살아오면서 체득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나를 정립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바른 정립이고 TVNS의 결정적 가치가 되는 부와 명예 권세를 얻고 누리고 살 수 있는가 이 문제에 관해서 또한 많은 석학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그 시공간의 제한적 가치를 할애해서 연구한 바 있으나 그 답은 지금까지 혼미의 혼미를 거듭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이하학적인 것, 보이지 않는 것을 이상학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미래라는 것, 과거라고 하는 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라는 것은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요 희망이며 괴로움이 아니요 즐거움으로 그 다음에 고통이 아니고 복락으로 우리는 가지고 있기에 오늘을 살아갑니다. 물론 여기서 살아간다는 뜻은 주체적 삶을 전제를 합니다. 미래라는 것은 과거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고로 이것은 형이상학적 가치 또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그것 때문에 오늘의 괴로움과 오늘의 고통, 오늘의 즐거움을 다소는 억누르고 더 큰 기쁨과 더 큰 가치를 위해서 경주하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마음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표면적 단어로 해석해 보면은 그것은 마인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건 하트, 심장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얘기하면 심장을 표시하는 것처럼 심장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장기 중에 하나이죠. 어찌 보면은 원동자 또는 육체의 절대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심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한 뛰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심장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마음보다 더 큰 단계, 한 단계 더 나가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건데 믿음 이전에
있는 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합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세상적 희망을 얘기합니다. 세상적 희망이 비전이 되고 비전이라는 것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소망이 커지고 더해지는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의 궁극적인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에서 비롯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에 우리의 명철한 학자들은 연구를 많이 해서 16세기 말까지는 적어도 그런 얘기가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가 데카르트가 그것을 정리하면서 마음은 머리에 있다 이렇게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 200년, 300년을 내려오면서 아니죠. 한 400년을 내려오면서 2000년이 다 되면서까지도 그 얘기가 존속되어 오다가 아니다. 마음은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은 가슴에 있는 거고 가슴이라는 구체적 지칭은 심장이다. 이렇게 말을 해오고 있습니다. 심장에 마음이라는 게 있다. 이 얘기는 역설적이게도 심장에 믿음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랑이라고 이꼬를 시켜보면은 사랑이라는 것은 아버지이시고 아버지의 존재를 가질 수 있는 것은 가질 수 있는 곳은 사랑이다. 곧 심장이다.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 이 생각을 합니다. 사랑이 어디에 있는가 꺼내보라. 그렇지만은 우리는 꺼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은 형이하학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세상적에서는 비전 또는 이 희망이라고 얘기합니다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되고 그 믿음이라는 것이 구체화되는 것을 소망이라 하고 소망의 구체화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내 가슴 속, 내 심장 속에 있다. 이렇게 증거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은 믿음이 어떤 상태로 있으며 그것이 종국의 소망이 되어 있는가?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같이 말하고 싶은 그리 유쾌하지 않은 질문이기도 하고 태제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소망이 된 자,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일러주신 바가 있습니다. 믿음에 한 단계 더 나간 것이 소망이라고 볼 때 믿음 가진 자 또한 없으므로 소망 가진 자 또한 없고 소망 가진 자가 없으므로 사랑이라는 가치,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가진 자가 없다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IC, 인카네이션이 된 존재로서 내 안에 하늘의 보좌의 성령이 있다고 하나 그 성령이 살아서 액티비티하고 있지 않다라면은 사랑은 없는 것이며 소망 또한 없는 것이고 믿음이란 단계에서 머물러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난리지 지식이라는 것과 공유되는 교집합적 부분이 상당량 실제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가져갈 때는 논리에 근거합니다. 논리라는 것은 매일 내가 돈을 가지고 마트를 가면은 1,000원을 가져가면은 무엇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인지하고 또다시 그것을 사기 위해서는 1,000원을 가지고 간다는 사실이 우리는 믿음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적 개념이며 논리적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머리의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확장되는 것을 우리는 소망이라 하고 소망이 확장되는 것을 사랑이라 하며 사랑의 구체적인 실제는 하나님의 성령이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과 소망, 비전과 희망, 인간이라는 것이 가진 것과 안 가진 것,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사랑이라는 것은 어디 있느냐? 그것은 저나 여러분의 똑같이 심장에 존재하고 있다. 이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 천국을 갈 것이며, 머리가 좋은 사람이 IC가 될 것이며, 머리가 좋은 사람이 하나님의 선행된 의지의 완성에 다다른다고 생각하는 자는 아마도 이 세상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머리 좋은 자는 결코 종교를 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적극적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비논리적 실제라고 증가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없는 것을 가지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 비논리적이다. 그래서 그들의 머리는 지식의 개념, 믿음의 수준까지만 다다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오늘의 제 시각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시각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 중에 외경에 해당하는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보게 된 이유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에서 소망으로 옮겨가지 아니하면은, 믿음이라는 것에서 소망으로 옮겨가지 않는다면은 신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세상의 의술이나 이 세상의 학술 또는 논리로 그 끝에 다다랐을 때, 바닥에 다다랐을 때, 종착역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을 찾는다는 간증을 우리는 혹자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착점에서 찾은 그 하나님은 무엇인가, 그것이 실제 맞는 건가, 이렇게 살펴볼 때 저는 그건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의 이슈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을 써머리한 자, 이 세상을 써머리한 자, 이 세상의 가치가, 정국의 가치가 무엇이고, 이 세상에 정국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라는 확정을 가진 자, 그것인 헛되고 헛되다는 사실을 증거한 자지요. 그 자에게 하나님은 진리라는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찾을 수 있다, 만날 수 있다. 요 관점 하나고요. 두 번째 관점은 이 세상에서 망가진 겁니다. 어디까지 망가졌냐? 이 세상에서 완전히 소외되고 외톨이가 된 상태, 더 이상 이 세상과 연이 끊어진 상태, 그것을 우리는 매를 맞은 자인데 보통 매를 맞은 자가 아니고 죽기 전까지 맞은 자, 바닥까지 끌어내린 간 자, 세상에 부도가 자, 세상에서 가족이라고 하는 가치를 잃어버린 자, 세상에서 지위를 한순간에 박탈당한 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후자에 따른 조건은 세상에서 끊어진 것이 자의에 의해서 끊어진 게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끊어졌기 때문에, 그 조건이 벗어나게 되면은, 다시 말해서 바닥에서, 세상에서 추락하기 전까지의 조건이 만들어진다면은 다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그에게 실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 세상에서 우리는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믿을 게 없다라고 증거한 자, 후자의 경우도 전자의 경우나 결론적 교집합은 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조건이 완성되긴 순간 기댈 때가 있고 비빌 때가 있으며, 또는 누군가 도와주는 자가 있다라면 그것을 하나님이나 또는 천사나 다른 매개체로 내가 구하는 자의 응답이라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가게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것은, 가능은 하나 궁극적인 것은 첫 번째의 경우, 이 세상에서 가치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겁니다. 이것은 세상에 바닥난 것도 아니요, 세상에서 아직도 괜찮은 직업, 먹고 살 수는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것은 이 세상이 너무나 비진리에 모두가 좌표를 찍을 수 없는 존재의 실제에서 있다. 왜 존재는 있는데 다 허상의 존재만 있는가라는 물음에서 시작된 이 세상의 진리를 찾고자 하는 끊임없는 노력을 가진 자, 그들만이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저는 증거를 합니다. 전자가 됐든 후자의 모습이 됐든 인카네이션이 됐다고 하면은 그 다음 단계가 우리는 믿음에서 소망의 단계로 옮겨간다는 사실입니다. 그 소망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나와 있는 얘기는 많은 부분에서 그런 얘기가 씌어져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출발한 근거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범주적으로 기술되어 있긴 하나 요한복음 13, 14장에는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고 하나님을 창조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존재가 됐다는 사실에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과연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는가? 지식의 끝이라는 것은 소망이라는 가치로 옮겨가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허망한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계속 되돌이표가 돼서 또돌이표가 돼서 반복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패망에서 성공으로 저도의 문명에서 고도의 문명으로 옮겨가는 단계가 계속 반복되는데 그것이 인간의 역사, 인간의 삶과 끝, 남과 죽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19세기나 20세기에 걸쳐서 일어난 세계적 역사를 살펴볼 때 인간은 얼마나 많은 인간들을 서로 죽이고 돌이켰는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잘못이라기보다도 인간의 속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 마음의 위로를 얻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770년이라는 헤겔이라는 사람은 관념론이라는 것을 주창을 했습니다. 물론 이 관념론이라는 것은 플라톤부터 시작한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이 세상에 나타나 있는, 현상적으로 나타나 있는 모든 것은 저기 이데아라는 세계에서 온 것들의 에너지의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은 부분이며 극히 작은 부분이며 그것을 빙산의 일각이며 빙산의 바다에 떠 있는 빙산의 그 밑에 있는 80-90%의 분량은 다 이데아의 세계에 있는 것이다. 라고 증거했던 플라톤의 이 사유는 대단히 위대한 사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조금 전에 얘기됐습니다. 비전을 가지고 있고 비전을 통해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계에서 인간들은 무엇을 생각하느냐? 주먹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먼저 생각하는 인간의 이 비논리적, 어쩌면 논리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쩌면 비논리적 실태가 현재하기 때문입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유물론적 사관이 본격화된 것은 인간의 실체가 물질인 것처럼 형이하학적 존재인 것처럼 보이나 인간은 무엇을 전제로 살아가냐면 내일을 전제로 살아간다. 내일의 존재의 이 실제, 그것은 오늘보다 낫다는 오늘보다 좋은 날을 기대한다는 그 실제에서 보면은 인간은 유물론적 사관보다는 관념론적 사관이 맞다. 저는 그렇게 증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인간의 존재 아니면 이 세상의 모든 존재를 유기체적 존재로 증거한 바가 있습니다. 유기체라는 것은 개개인의 부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하나의 어떤 동물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을 유기체적 철학 또는 유기체적 신학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각질이 떨어져 나가듯이 한 사람이 죽고 태어나는 것은 그 각질에 해당하며 인간이라는 중심적 가치는 영원히 존재하고 있다. 그 영원성은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물질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적한 바 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라고 하는 현재성,
그걸 달리 말하면 실존적 가치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인간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신이 있는 거고 인간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신과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의 목적한 바를 우리는 사모해야 되고 영혼의 목적한 바를 향해서 이 육체라는 존재는 끊임없이 서포트하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 안주, 다시 말하면 입에 넣으면 달고 입에 먹으면 입에 대면은 쓰고 그 두 가지 조건에서 취함과 사함을 취하는 것이 인간의 아주 단세포적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오늘날은 모든 인간들이 또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존재들까지도 끊임없이 유물사관적 존재로, 다시 말해서 물질 우선적 사유로 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존적 가치라는 것은, 실존이라는 것은 내 영혼과 내 목적됨이 현재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목적된 그곳에 내가 있을 때 실존적 가치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육체와 정신을 함께하고 있지만 육체와 정신이 함께하고 있는 이 실제로서는 이 실존으로 살 수가 없다. 이 말씀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늘 그렇습니다만 노동자가 회사에 들어가서 한 달 동안 일을 하고 보수를 받습니다. 그 보수를 받는 한 달 동안에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은 한 달을 채우고 난 뒤에 약속된 보수를 받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확대해서 보면 인간이라는 목적성은 한 달 동안 일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다다르고 목적된 바가 월급 받는 날, 약속된 금액을 가지고 하는 날, 그날이라고 생각하면 오늘 고린도후서 5장에 나와 있는 이 목적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단세포적으로는 인간이 그렇게 살고 있지만은 확장된 세계에서는 살지 못하는가? 그것은 인간의 유한성 또는 시공간의 제한성이 아닌가? 거기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일용직 시스템으로 바뀌어지고 있다. 그렇지만은 일용직 시스템이 어떤 특수한 계층에게는 그것이 영원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많은 대다수의 존재들에게는 그것이 착취의 실제 대상만 될 뿐이라는 사실을 견주어 볼 때 우리는 한 달 동안 일을 하는 그 순간에 과연 우리가 한 달 뒤에 월급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계산하거나 사유하거나 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좌표가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만일이라는 것은 특수한 경우를 전제로 하는 거죠. 특수한 전제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전제를 가져왔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이랬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라는 것은 흙으로 지음받은 육체적 개체를 지칭합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었다고 창세기에 그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흙으로 짓고 그 코에 생기를 부르는 자가 생명이 된 자, 그것이 아담이라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막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가 어떤 것이 그 안에 거하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이 장막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장막이죠. 이 가운데를 이렇게 가운데를 나눠서 여기가 지성소, 여기가 성소. 그 출입문이 여기 있는 거죠. 여기로 들어가고 나오고, 요 가운데 문이 있어서 여기로 들어가는데, 여기가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성소에는 제사장이 있는 곳이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고 여기는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장소입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성막 또는 땅에 있는 성막, 땅에 있는 처소 또는 땅에 있는 장막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장막. 예? 장막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땅에 있는 장막. 그런데 땅에 있는 만일이랬습니다. 만일. 이것이 얼마나 귀한 얘기냐면은 고린도 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은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랬는데 여기서 만일이라는 것도 또 이 얘기와 같은 개념이에요. 만일 이 얘기와 같다. 그 다음에 어디를 보자면은 13절 15장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은 이랬어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것은 만일 시스템 자체가 깨어지고 있다. 현재의 시스템이 그 얘기를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만일이라는 것은 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이긴 한데 만일과 같은 의미의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 이유는 이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궁극적인 것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 이유는 영생이라는 가치를 얻기 위함이에요. 영생이라는 가치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불변적 가치,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라는 것은 변치 않는 가치예요. 인간의 육체와 정신과 마음이 모든 것이 자꾸 저속으로 바뀌잖아요. 바뀌지 않는 뭔가의 가치를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이 그렇죠.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이라는 말로 그것을 가늠할 수가 있어요. 너희가 성경을 왜 보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왜 시인합니까? 교회를 왜 갑니까? 절에를 왜 갑니까? 모든 이유가 그렇게 있겠지만은 다른 종교는 빼놓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하면 그들을 전제로 해서 너희는 성경을 왜 보느냐? 그것은 영생이라는 얘기고 영생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진리 추구라는 얘기예요. 진리 추구. 영생이라는 것은 진리죠. 진리. 영생이라는 건 뭐야? 영원한 삶이거든요. 삶. 이거 우리 사람 얘기잖아요. 사람이 영원한 삶을 하는 걸 영생이라 한다. 진리라는 건 뭐예요? 불변적 이치예요. 이치 또는 불변적 실제. 불변적 실제. 모든 것은 변하는데 변치 않는 게 뭐가 있느냐? 우리 아버지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변치 않는 존재이시라고 그러잖아요. 변치 않은 존재. 네? 낳고 죽음이 없는 존재. 모르는 것이 없는 존재. 능하지 않는 것이 없는 존재. 유일무이한 존재.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하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버지 같은 속성을 가진 존재가 없다 이 뜻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아버지 같은 존재는 없다 이 얘기예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우리는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궁극적 추구는 영원한 삶, 왜? 불변적 가치를 가지고자 하는 거죠.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그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는 이유는 목적성은 영생이라는 가치, 진리를 추구하는 가치, 이거여야 된다. 과연 이 세상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들이 그 가치를 얼마나 소망된 것으로 가지고 있느냐. 이 문제에서 볼 때 대단히 회의적이죠. 회의적이라고 해서 비관하거나 낙관할 필요는 없어요. 왜?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건 멸망의 길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두려움 아십니까? 두려움. 두려움 다른 말로 무서움. 다른 말 불안, 초조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실체가 없는 무실체입니다. 무실체. 어떤 게 무실체냐? 이 두려움을 느끼고 무서움을 가지고 있고 불안을 가지고 있고 초조를 가지고 있는 그 존재, 이 존재가 뭐라는 거예요? 무실체,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걸 뭐냐? 범주적으로 움직여요. 범주적으로 움직입니다. 분위기, 범주 알죠? 디지털되어 있지 않고 여기서 여기까지의 존에 들어가는 순간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무서운 거죠.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센티미터 자에서 한 눈금씩 딱딱 이르게 되면은 떨어지는데 한 눈금 1mm죠. 한 눈금 1mm에서 2mm 그 사이에 있게 되면 불안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있게 되면 불안해요. 인간이라는 것은 불안, 초조 이런 모든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야 되는 건데 벗어나려면은 밀리미터 자에서 센티미터 자에서 1mm 딱 찍는 디지털되어 있는 존재에 있으면 괜찮은데 인간은 그렇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불안과 초조, 두려움과 무서움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헤게모니를 가져가고자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몰각한 목자들입니다. 본문 말씀 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이건 죽는다는 거잖아요. 만일이라는 것은 누굴 두고 하는 거냐면은 이 메시지를 듣는 형제들을 놓고 하기 때문에 만일이라고 합니다. 인간 범주들에게는 당연히 땅에 있는 장막은 무너지죠. 어떻게? 한번 태어나고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정한 이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에게 놓고 만일이라고 쓰지는 않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게 요한복음 14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은 그렇게 씌어져 있어요. 뭐라고 씌어져 있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동격성, 동질성을 여기서 얘기하는데 그 동질이라는 것은 메시지의 동질성이에요. 왜 메시지가 같은 메시지냐?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동일하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 믿으니 또 나의 말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절을 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많다는 것은 셀 수 있는 특정된 좁은 의미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작은 범주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작은 범주. 왜 그러냐면은 천국 백성이라는 존재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늘 아들이라는 존재도 있고 보좌라는 존재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할 처소가 많도다. 예수 그리스도만 집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할 집이 많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렇지 아니었으면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많기 때문에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많기 때문에 이르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이 얘기예요. 육체와 정신, 그 다음에 보좌의 영체, 이것을 너희라고 합니다. 이걸 합체라고 이것을 우리는 IC라고 합니다. 합체. 내가 너희한테 이르노니 이 얘기는 영체, 하나님의 영 자체는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왔잖아요. 거기에다가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다시? 없어요. 그할 집이 많은데 너희 처소를 예배로 간다는 건 또 뭡니까? 그죠? 자, 볼까요? 그할 집이 많으면 끝났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처소를 예배하러 가는데 왜 그 위에 그할 집이 많도다 2절에 14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내 아버지 집에 그할 집이 많도다. 이 얘기는 뭐야? 집이 많다는 거는 이렇게 해석할게요. 집이라는 거는 아까 장막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인간의 정신이라는 것을 담는 그릇이 육체예요. 육체. 이걸 우리 집이라고 합니다. 집. 그죠? 무슨 집이면 누가 들어가 사는 것, 무엇이 들어가 있는 것, 이런 얘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릇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곳이 많은데 뭔 곳이 많다는 거예요? 그릇이 많다, 집이 많다 이 뜻이잖아요. 이 두 가지가 많다. 그런데 준비하러 간다. 뭐를 준비하러 갑니까? 3절에 14장 3절 14장 2절에 있네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처소. 이 처소라는 건 장소잖아요. 장소. 집이 많은데 장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게? 장막을 예배하러 간다. 이 얘기도 되잖아요. 장막을 예배하러 간다. 요게 참 애매하죠. 집이 많으면 그냥 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씩. 그렇지 않아요? 부산에서 어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서울에 가면은 내가 서울에 가는데 왜 가냐? 서울에 가면 불안하고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서울 가는 거를 내가 너들하고 떨어지는 걸 불안하고 두렵게 생각하지 마라. 왜? 아버지 집에 서울이라고 치면은 서울에 가면은 너희가 거할 집이 많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할 집이 많도다. 이 거할 집이 많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규정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규정해 놓은 겁니다. 거할 집이 많으니까 거기에 걱정하지 마라. 집이 많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잖아요?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마음에 초조해하지 마라. 그죠? 왜?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집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얘기했을 거다 이미 벌써 앞서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요게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전국인데 오늘 이걸 얘기하는 이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집이 많다.
세상 장막, 땅의 장막이래죠. 땅의 장막이 무너지면은, 이렇게, 땅의 장막이 무너지면은, 고린도 후서 5장에, 그 얘기죠? 땅의 장막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영원한 집이 뭘까요? 영원한 집이 영생이에요. 영생. 영생은 진리입니다. 이건 불변입니다. 불변적 가치. 변하고 안 변하고 가치는 우리가 있는 이 실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실제에서. 우리 인간은 생과 멸을, 남과 죽음을 반복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 어떠한 것도 픽싱되어 있는 게 없어요. 무엇도 픽싱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역사가 그렇습니까? 마음이 그렇습니까? 어떤 철학이 그렇습니까? 안 바뀌는 게 어디가 있어요? 다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혹 돌연변이 같은 사람이 태어나요. 왜? 안 바뀌는 게 어디 없는가? 왜? 바뀌는 걸 보면 안 바뀌는 게 있을 법도 한데 왜 나부터 시작해서 왜 전부가 변하는가? 어느 것 하나 고정되어 있는 게 없는가? 이걸 찾는 게 돌연변이에요. 돌연변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IC가 된다는 것은 돌연변이적 성격이 아주 강합니다. 어디에서? TBN에서. TBN의 환경을 놓고 보면 그렇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지은 집, 불멸의 영원한 집, 장막입니다. 땅의 장막과 하늘의 장막이 있어요. 옛날에 장막 성전이라는 이단 교회도 있었어요. 엄청나게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니. 이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얘기하는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가할 집이 하늘에 많도다. 이 얘기하고 같습니다. 자, 2절입니다.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랬어요.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면은 것은 뭐예요? 비진리의 현재성 때문에 그래요. 비진리의 현재성 때문에 탄식하는 거죠. 탄식하는 것은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하늘로부터 오는 이 얘기, 탄식이라는 사이와 이 탄식과 하늘로부터 오는 이 사이에 이 갭이 어떤 얘기냐 하면은 저 차이가 하늘로부터 오는 이 얘기잖아요. 이게 엄청난 해석이 필요해요. 해석이. 이게 엄청난 해석이 필요하다. 해석이. 그게 없으면 안 돼요. 하늘로부터 어떻게 오는가? 그럼 요한계시록 21장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시면은 2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 얘기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 내려온다, 올라간다 이 개념은 상위 개념, 먼저 선행된 개념, 차원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상위 차원이 하위 차원으로 확장된다 이 뜻이잖아요. 확장된다고 그러니까 차원이라는 것은 사람 그 실제를 얘기하는 거지 이 세상 TVN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공간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와 신랑으로 비유했는데 이것은 이 세상에서 이렇게 비유할 것 외에는 없어요. 너무나 잘 맞는 커플이에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땅에 있는 실제가 다시 말해서 하늘에서 신부가 내려오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얼마나 고우면 응? 우리가 인생 일대에 한 번씩 하는 결혼이라는 것을 하죠. 면사포를 쓰고 결혼식장에서 신부의 어머니가 부모가 신부를 신랑에게 인수인계하고 물론 요즘 어떻게인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그렇습니다만은 그럴 때 둘이 만나는 과정이 이 세상에 이만한 만남의 인격적, 인성적 아니면 인문적 표현이 없어요. 성경이 너무나 잘 이게 씌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거냐 하늘의 보좌예요. 보좌. 하늘의 보좌. 요 객은 하늘의 보좌. 하늘의 보좌. 하늘의 보좌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이러는 것, 내려온다는 건 차원이란 얘기죠.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차원.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만약이라는 것을 써서 땅에 있는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여기에 전제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는 이 TV 안에 실제하면서 우리의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것이 이 육체이잖아요. 육체가 장막이에요. 이 장막이 다 하기 전에 수명이 다 하기 전에 하늘에 있는 장막을 입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하늘에 있는 장막을 입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역사적 소명이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여기에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것이 소망입니다. 소망. 이게 소망이에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실제가 되는 것은 믿음이 소망이 되고 소망이 사랑이 되는 것은 실제로 내 앞에 있어야 돼요. 뭘로? 홀로그램으로. 실질처럼. 우리가 흔히 여자들이 임신을 막 하고 싶으면은 생각이 꼴뚜레지면은 뭐가 된다고 그래요? 가임신 상태가 된다고 그래요. 거짓 임신. 근데 진짜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진짜처럼. 다리가 하나 잘리면은 뇌는 말이죠. 다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서 계속해서 있는 것처럼 그 다리를 긁으려고 하고 간지럽다고 하고 만지려고 해요. 이것처럼 이런 비유처럼 우리의 시공간 TVN에서의 이 흙의 장막이 하늘의 장막, 하늘의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실체가 가임신처럼 다리가 있는 것처럼 이것이 그렇게 되어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단계를 한 단계 올라간 단계이죠. 이 세상에서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 이 문제는 하나님의 로직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텍스트에 써져 있는 얘기들은 아무리 조합을 하고 아무리 뒤집고 제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능력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허상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씨를 뿌리는 자가 우리가 되고 가꾸는 자가 우리가 될지언정 그 놈을 성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것을 할 수가 없다. 우리는 단지 뿌리고 가꾸었을 뿐이고 그것을 성장시키고 키우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증거처럼 우리는 단말적 존재이기 때문에 단말적 존재라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 CPU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CPU가 있어요. 하나님 보좌 안에 CPU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저 우리는 하드웨어에서 충실히 소프트웨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보좌가 시키는 대로 우리는 종속적 개념으로 쫓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실존적 삶이라고 합니다. 계산이 4개 있지 않습니다. 일하는 계산이 4개 있질 않아요. 모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계산이 자기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을 하는 순간, 내 이 말을 하는 순간, 내 이것을 하는 순간 나에게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 내일의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실존적 삶이 아닐 뿐더러 그것은 소망을 둔 자의 삶이 아닙니다. 비전을 둔 자의 삶이고 희망을 둔 자의 삶은 될지언정 아이시로서 하나님의 권속으로서의 삶은 아닙니다. 탄식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더듬기를 간절히 뭐한다는 것에 사모하노니 이것이 소망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3절에 봅니다.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여기 중요한 또 얘기인데 이게 벗은 자들이 덧입는 상태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죠? 그런데 보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문제는 발견되지 않게 함이라는 이 얘기는 차원의 개념입니다. 차원. 여기서 좀 거칠게 써져 있어서 외경이라 그렇습니다만은 차원의 얘기예요. 3차원에 있는 존재는 4차원을 알 수 없습니다. 2차원에 있는 존재들은 3차원의 실제를 가질 수가 없어요. 비유가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UFO라는 미확인 비행 물체라 규정이 안 된 건데 뭐가 있다는 얘기죠. 확인이 안 됐는데 어떤 물체가 있다. 그걸 비확인 비행 물체 UFO라고 합니다만은 중력을 거절하고 중력이라는 건 뭐예요? 당기는 힘. 그러니까 어떤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이쪽으로 시속 1000km를 달리다가 꺾어서 직각으로 이쪽으로 1000km를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관성 때문에. 중력 때문에. 그런데 미확인 비행 물체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1000km 달리다 1000km로 꺾어서 간다. 바로. 하나가 수십 개로 갈라지고 수십 개가 하나로 모이더라. 이 세상 TV 내에서 가질 수 있는 과학적 알고리즘을 다 파괴하더라. 그것이 미확인 비행물체를 증가하는 자들의 얘기입니다. 이것은 차원의 얘기예요. 차원. 그러니까 우리에 있는 차원과 그들에 있는 차원이 다르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의 차원이 더 낮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낮은 단계의 차원은 상위 단계의 차원을 이해하거나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생이라는 거, 비진리에서 진리라는 거, 시공간의 제한에서 시공간의 비제한으로의 옮김을 바라는 거기 때문에 돌연변이적 성격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적어도 TVN에서는 그렇습니다. 자, 당연히 발견되지 않습니다. 발견되지도 되려고 이건 특별한 의미가 있는, 문맥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차원의 개념을 설명하는 거다. 이 얘기로 보고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성령이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영들을 다 성령이라 그래요. 하늘에 있는 천사를 다 성령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부리는 존재 모두를 성령이라 해요. 근데 우리에게 허락된 성령은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보좌의 성령, 두 번째는 진리의 성령이라는 존재입니다. 보좌의 성령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네이밍될 수 있는, 네이밍되고 있는 RC의 그 실체 하나를 얘기하는 거고요.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은 그 합체가 된 RC의 존재를 하나님의 영성으로 키워가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성령입니다. 그것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래요. 하늘에 있는 것은 뭐든지 성령입니다. 어떤 성령을 여러분은 가지고 얘기하고자 합니까? 이게 중요하다. 우리에게 관계되는 성령은 두 가지다. 나머지 것을 기대하는 건 다 귀신이고 다 무당이고 나머지 것은 다 잡신입니다. 하나님의 건석이 아닙니다. 하늘 보좌에서 내게 임하는, 그래서 우리가 RC가 되는 그 성령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성령, RC들에게 허락하는 진리의 성령 외에는 하늘의 권속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므로 이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나 우리의 내재하는 합체로서의 RC로서의 실체되는 그 성령을 이루신다. 6절,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이랬어요.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라. 몸에 거할 때는 우리의 육체에 상관된 계명을 쫓지 않고 우리의 육체의 정신의 지배를 받지 않고 별도로 존재하신다 이 뜻입니다. 별도로 존재하신다. 거하는 줄 아노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이 얘기는 정신적, TVN적, 핵심적 알고리즘을 쫓지 않고 있다. 이 얘기를 증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8절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우리 담대하다는 건 뭐예요? 세상적 우려와 염려, 두려움과 무서움을 넘어서서, 그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실제성을 우리는 가임신적 상태까지 끌어올려서 소망의 상태로 있는 것을 전제합니다. 소망의 상태로 있는 그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했어요. 우리의 정신을 떠나서 이 뜻이에요. 우리 이 그릇을 떠나서, 이 육체적 한계의 그릇을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실체, 하늘의 보좌의 실체에 우리를 끌어가기를 원해야 된다, 원한다, 이 얘기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돼야지 육체를 기쁘게 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이 얘기로 해석이 되는데, 육체의 기쁨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 이 얘기를 할게요. 육체의 에너지는 기쁨이에요. 여기 앞에서 전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육체는 이 에너지를 먹고 살죠. 육체가 에너지가 없으면 죽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하늘에 있는 영체는 육체의 에너지를 주질 않습니다. 언제까지? 60%가 넘을 때까지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육체의 에너지가 60%가 넘기 전까지는 이 영체, 하늘에 있는 영체를 밀어서 올려야 돼요. 밀어서 가야 됩니다. 밀어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육체의 에너지가 고갈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육체의 에너지가 고갈이 되면 죽음이죠. 죽음이. 여기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처음 얘기하는 만일 말이죠. 만일 생략된 부분이 있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이건 내가 모두에 설명드린 것 같이
한 번 낳고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했어요. 이치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거슬러야 돼요. 어떻게 거스르냐?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의지에 관계된 게 아니고 TVN의 속성에 관계된 게 아니고 하늘의 속성에 의해서 우리는 하늘의 장막을 드디어야 된다.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속으로는 빨려 들어가야 된다. 이 뜻이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주의 두려움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한다는 것은 육체를 떠나서 거한다는 것이 아니고 육체 속에 있으시되 이때 이 얘기예요. 육체에 상관돼서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사는. 그 성령에 의해서만 산다는 것은 내 에너지가 성령의 에너지가 합체된 IC로서의 60%의 에너지를 다 달았을 때나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육체의 에너지로 올라가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위성을 쏘아 올릴 때 대기권을 벗어날 때까지는 뭐가 필요해요? 대기권을 벗어날 때까지는 땅에서 중력을 초과해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무한정 필요해요. 그래서 고체 연료나 액체 연료를 가지고 불을 질러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도 하늘에 있는 영체에 있기를 원하긴 하나 그렇게 간단히 되는 문제가 아니고 육체가 합체가 된 이 IC가 된 이 상태에서 60%가 넘어섰을 때 상위가 됐을 때 가능한 거예요. 상위가 됐을 때. 그 육체의 에너지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건 넘치는 거죠. 넘친다. 뭐가? 포지티브 에너지가 넘치는 것을 기쁨이라 그래요. 잔이 넘치는 거. 내 그릇이, 내 소망이 넘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넘치는 것은 그릇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IC로서 소망의 기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성장한 IC의 성장한 그레이드만큼의 그릇이 있고 그 그릇이 넘칠 때 뭐 하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걸 가질 수 있어요. 환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점점점 그게 더 커지는 것처럼. 육체의 에너지는 내 안에 있는 영체를 끊임없이 밀어올려서 영체의 성장을 60% 넘게 해야 된다. 이 말에 믿음의 분량대로 이해가 되겠지만은 대단히 중요한 얘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이게 대단히 우회적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중요한 얘기의 메시지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고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내 안에 있는 영체가 기쁘게 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된다. 이제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과 악간의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것은 이중적 메시지이긴 한데 선 악간의 얘기는 뭐야? 악이라는 것은 고린도 전서 15장에 45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은 50절 볼까요? 50절 51절 볼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이랬잖아요. 다 변화하는데 변화하지 않는 것이 악이고 변화하는 게 선입니다. 어떻게 변화하냐? 100%로 변화하느냐 아니면 중간으로 변화하냐? 그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변화하지 않는 것은 악이고 변하는 것이 선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IC는 100% 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53절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건 불변적 가치로 트랜스퍼 바뀐다는 얘기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뭐예요? 응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성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의 완성입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않는다는 것은 온전한 상태로서의 트랜스퍼, 전환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는 삶을 소망이라 하고, 그 소망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것이 IC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